오늘은 이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 있다면 꿈을 꾸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지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과거에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주먹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주먹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까불면 주먹으로 해결하는 거죠. 한 방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 사람의 주먹 맛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 주먹 앞에 꼼짝 못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아마도 조폭들의 세계가 그런 세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독교의 세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유력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유력이 이렇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으면 실체로 내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유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유력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서 저리로 옮겨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를 겨자씨만한 씨. 아마 내가 번역을 했다면 너희의 믿음이 눈금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을 것 같아. 그런데 하여튼 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예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인데, 근데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단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눈꼽만큼만 의지하고 신뢰해도 내가 신뢰하는 그분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눈꼽만큼 의지하고 신뢰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이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세상 것을 자꾸 내가 만지고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것을 자꾸 하나님 의지해서 세상 것 만지고 세상 것을 경험하고 그 바라는 것의 실제를 자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때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늘의 것을 덜렁 안겨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자꾸 세상 것을 하나님 의지해서 만지게 해요. 그래서 그 만지게 한 실체가 100살의 이삭이죠.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예요.
아무것도 없고 불가능한 상태인데 하나님 의지했더니 그 말씀을 믿고 붙잡았더니 실체가 나타나더라. 불가능한 가운데서 실체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 실체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내가 의지하면 반드시 실체로 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자라게 해요. 그래서 그런 이 땅에서 이런 실체들을 자꾸 경험하면서 나중에 그의 믿음이 자라서 죽을 때에는 영원한 본향을 아직도 가보지 않은 천국을 가본 것처럼 믿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것을 자꾸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해서 그 믿음으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서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가 그 믿음의 실체를 자꾸 경험하고 나중에 가서 마지막에는 먼 훗날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 만나지 않았어도 그 충분한 믿음으로 분명히 예수님은 오실 거야 하고 죽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조상들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모든 기록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키워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죽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은 아직 못 받았어요.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바라는 것, 그래서 그걸 실체로 얻고 또 믿음으로 또 바라고 또 얻고, 이런 믿음의 그 경험을 자꾸 쌓아서 죽을 때가 되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바라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고 믿었던 그 실체가 나에게 죽고 나면 구원으로 나타나서 내가 어디에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우리 믿음의 결국은 내가 죽어서 영과 혼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나에게 주어지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그 바라게 되면 그것을 다 얻게 되는데, 그 얻어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결국은 너 이런 경험했지, 너 이 세상에 살면서 너 그때 정말 안 되었을 때 나 의지해서 너 그거 만졌잖아. 그러니까 너 죽을 때에도 예수가 너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죽어라. 그러면 뭐가 있겠다고? 구원이 있고 너는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뭐 다른 기적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이죠. 다른 기적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데 무슨 기적이 필요 있겠어요. 그 믿음 키워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죽을 때에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못 믿어요. 여러분, 믿어질 것 같습니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꾸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환난이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래서 너 경험해야 돼. 경험하지 않으면 너 죽을 때 되면 넌 두려워서 못 죽어.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함을 믿어요. 다 믿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도 다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에이 교회 안 다녀, 에이 이리로 가 절로, 이렇게 되는 것은 뭐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게 되어진 이유가 뭐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있는데도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비실비실하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사느냔 말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예수 믿어도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도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을 때에 쓸 때가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도 없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돈 가지고 있으면서 쫄쫄 굶고 영양실조 되어서 죽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뭐예요? 돈 없어서 굶었나요? 돈 있어요. 믿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라는 것, 이건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게 없는 거예요.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그래서 바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고 꿈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이 꿈이고 비전이에요. 한 말을 바꿔볼까요? 믿음은 꿈의 실상이다. 믿음은 비전의 실상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내가 꿈을 가지면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은 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 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함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없어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기도를 아침에 나와서 하는데 하나님이 너 바라는 게 뭐냐 그러더라고. 영광교회 위에서 왔는데 영광교회에서 너 바라는 게 뭐냐. 제가 하나님한테 뒤통수를 한 대 맞았어요. 바라는 것이 뭐지? 맨날 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면서 진짜 내가 구체적으로 바라는 것이 뭐냐 물어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얼떨결에 제가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 그래. 저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만 있으면 좋겠어요. 만약 300명이 넘으면 나눠가지고 저쪽으로 내보내가지고 당신들 알아서 또 300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는 꼭 300명 정도 들어가면 아름답게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이 비전을 한번 믿음으로 가져보세요. 예? 아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데 그것도 못 가지면 어떻게 해? 교회 나와가지고 영광교회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가 비전이 있는 교회인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해. 우리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비전이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누가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우리는 못해. 나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믿는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을 꾸면 하나님은 꿈꾸는 자와 함께 일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실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믿음을 최고의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꿈을 발견해야 돼요.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미리 비전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비전이에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반드시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믿음으로 성취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유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은 그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에게 비전과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바라는 것, 다시 말하면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바라는 것이 없으면, 즉 꿈과 비전이 없으면 그 믿음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장롱 속에 있는 면허증하고 똑같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라는 것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키워서 그 바라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꿈을 가지는 거예요. 만일 꿈이 없다면 숨 쉬고 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꿈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학자고 철학자인 존 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육학에서는 많이 이분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존 두이가 90살이 되었을 때 말이죠, 한 청년 의사가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같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존 두이가 뭐라고 말해요? 산을 오르게 그랬어요. 아니,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랬더니 다른 올라갈 산을 보기 위해서라네.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는 이유는 또 올라갈 산을 보기 위해서 산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그러다가 더 이상 산에 오를 흥미가 없어지면 자네에게는 죽을 날이 기다릴 거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꿈이 없으면 이미 죽은 거라는 거죠. 비전 없는 삶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비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꿈 없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는 것을 저는 그 꼴을 못 볼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꿈이 없다, 절망에 빠진 인생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것 없어, 더 할 것 없어, 그렇게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믿습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여러분, 나이에 숫자가 많다고 꿈이 사라지는 법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바라는 것 없습니까? 있어요. 나이가 많으면 바라는 것이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너 늙었으니까 꿈 깨 이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 늙었으니까 이제는 비전을 품지 마, 그 비전은 젊은 사람들이 품어야 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오직 너희는 나이 많고 숫자가 많으니까 꿈꾸지 마라, 그런 적 없단 말이죠. 믿습니까? 꿈을 가지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한다. 전부 미래적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전부 미래적인 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미래적인 거예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미래적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꿈 가지고 죽습니다. 죽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꿈, 예수님이 나의 비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죽는 것이 우리 기독교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꿈을 꾸며 바라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면, 믿음으로 꿈을 가지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약속 믿고 꿈을 가지시면 실체가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가 꿈을 가지면 나는 비록 죽어도 그 꿈은 살아 있습니다. 꿈은 그렇게 영원한 거예요. 비록 나는 죽었지만 그 꿈은, 비전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지는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가져서 그 꿈을 가지고 살게 되면 비록 내 때는 지나가도 꿈은 살아있어요. 미국의 흑인 인권가 누굽니까?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그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진실로
받아들일 것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오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그 꿈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자기의 이 꿈을 말하면서 그 꿈을 말하다가 총 맞아 죽었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는 죽었지만 그러나 그 꿈은 살아서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오늘날은 유색 인종인 오바마가 그의 꿈의 현실로 되어진 거예요. 사람은 죽어도 그 꿈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꿈을 가지셔야 돼요. 1세대에 꿈을 자꾸 가지시고 믿음 안에서 그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뽕나무 재배를 했어요. 뽕나무. 그래가지고 남의 밥 빌려가지고 뽕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뽕나무 밭에 가서 여름방학 내 풀만 뜯다가 다시 개학을 했어요. 저는 방학이 없으면 좋겠더라고. 정말. 그 풀 뜯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절대로 논과 밭에서 먹고 살지 않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그때는 뭐가 있나요? 모자도 없어요. 모자 없으니까 신문지를 가지고 모자 만들어 가지고 쓰면서 그 풀을 뽑으면서 나는 절대로 농사 짓고는 살지 않겠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지게를 지고 이 벼 한 가마를 지고 다녔으니까 지게는 안 짓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이 임실인데 전주가 30-40분이면 가는데도 제가 광주로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학교 갔다 와서 지게질을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광주로 가가지고 학교를 다니니까 광주에 있는 대학을 다니게 되더라고. 근데 대학에 가서 나는 몰랐는데 대학에 나는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나에게는 은혜인지 모르는데 지방대라고 또 괄시하네. 다행히 저는 시험 봐가지고 한전에 들어가서 그 지방대에 대한 그런 괄시를 안 받았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지방에서 다니니까 지방대구나. 이제는 서울로 가야 서울에 있는 대학원을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기도한 거죠. 요즘은 서울에는 대한민국에는 학교 종류가 3가지 종류밖에 없대. 서울대, 서울법대, 서울상대.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서울대고 그리고 서울에서 제법 떨어진 대학은 서울법대래. 그리고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은 서울상대. 대한민국은 3가지 대학밖에 없어. 근데 저는 지방대야. 그래가지고 서울로 학교 가야 되겠다 하고 꿈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서울로 대학원 가게 해주세요. 대학도 제대로 등록금 없어서 못 다니는 주제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총신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그때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 미국 좀 가게 해주세요. 또 미국에 대한 꿈을 가졌더니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 인생을 돌이켜 보면 내가 꿈을 가진 것만큼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만큼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믿음대로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늙는다는 것, 여러분 숫자에 불과한 것,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늙는다는 것, 숫자가 많아서 늙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늙는다는 것은 꿈을 가지지 않고 접어버리는 상태를 늙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늙은이들이 많다니까. 젊기는 젊은데 늙은이 행사를 하는 거야. 이제는 나이가 돼서. 나이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꿈이 문제예요. 꿈이. 이 젊은 늙은이들, 이들아, 꿈 좀 가져. 꿈 가져야 돼요. 50대 60대는 젊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 나이에 0.7을 곱해야 나이가 현재 오늘 사는 나이가 된다는 거예요. 60살이면은 6, 7에 40이 42살이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꿈도 꿈 나름이라는 거죠. 어떤 종류의 꿈과 비전을 가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수고와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의 고백이 나와요.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그의 부귀, 영화, 공명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 아내, 첫 번째 아내 외에 그에게는 첩이 300명 있었고, 그리고 또 후처가 700명이 있었어요. 도합 1000명을 거느린 이 솔로몬이라고. 여자가 1000명이야, 1000명. 예? 그런데 그가 인생을 어떻게 결론 짓고 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이 말씀이 인생의 모든 행복은 소유에 절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거 다 경험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다 헛된 거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안개와 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까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까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것에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내 목숨 바치고 내 시간 바쳐서 그것 다 한번 쥐어보고 헛거구나 이러고 끝날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렵니까? 저는 제 자신을 향한 비전이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내가 왜 너지? 이렇게 깜짝 놀랄 수 있는 거룩하고 흠없는 주님의 인격을 저는 바라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 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보고 너 왜 이렇게 나를 닮았어? 너 왜 이렇게 내 모습이야? 저는 이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교인들 많이 모으고 싶은 욕망, 이런 욕망도 때때로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에게 있어서의 비전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의 성결한 점과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닮은 그러한 주님의 신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네가 나냐 내가 너냐, 정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 비전 가지고 저는 삽니다. 저의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 거예요. 어떤 위암에 걸린 자매가 있었어요. 33살 먹은 자매. 어린아이 둘을 남겨주고 위암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이 자매.
목사님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해 주려고 이 자매를 찾아갔어요. 그 자매는 목사님, 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죽을 준비 다 되어 있으니까요. 주님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데 내 죽음 앞에서 주님이 가장 아름답고 주님이 가장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부탁을 하기를, 제가 부끄럼 없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죽는 이 순간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고 여전히 주님은 아름답고 존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그 기도를 해 주세요. 그의 죽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정말 주님이 살아 계시면 어찌 두 어린 아이를 남겨두고 저렇게 데려갈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없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 아마 바울과 같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의 꿈은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는 꿈결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어거스틴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주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 원합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꿈과 비전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만이 나의 비전이고 나의 꿈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오늘 여러분이 꿈과 비전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믿음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세상 것들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비전인가, 아니면 영원히 주님 앞에서 빛날 가치 있는 비전인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되 가치 있는 비전, 이것을 갖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